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새벽 큐티의 말씀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는 일이 오늘의 말씀의 첫 시작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해서 크게 울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의 말씀에서 또한 등장을 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의 첫 시작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이제 다음 장에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교회를 얼마나 잔혹하게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등장을 하고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그 핍박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더 흩어지면서 숨게 되었지요. 물론 숨었다고 숨는 건 아니지만 사울에게서는 숨게 되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거의 중심이 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던 교회의 모습이 점점 주변의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요한 한 사람이 누구였나 하면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말씀을 하셨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나 하면 5절의 말씀에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딱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핍박을 내리셔서 흩어지게 만드셨고, 그들이 흩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빌립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내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빌립은 이 땅에서 그 사마리아 성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너무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8절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어디나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짐을 하나 더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고 내 뜻대로 예전에는 자유롭게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그것의 율법에 꽉 매여서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꽉 옥죄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주지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나의 삶의 습관과 나의 삶에 있는 그 감정들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오늘의 말씀에는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들의 삶 속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해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소위 마술사 시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오늘의 말씀과 내일의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9절에서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말하나 하면 10절에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시몬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몬이라는 사람을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의 이단이다, 첫 번째의 사이비 교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힘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서 이제 권세를 떨치고 있는 과정 속에 누가 왔나 하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무언가를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에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함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일들을 보게 되면서 이 시몬도 그에게 나와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세례를 받고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이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이 놀람이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내일의 말씀에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복음은 그 성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렸던 질문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으로 인한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복음으로 인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우리의 선택지 안에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우리가 이렇게 그냥 퉁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애매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두 가지의 화두, 기쁨과 능력, 이 두 가지의 화두를 우리의 삶에서 꽉 채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바오 우리 자녀들을 위한 마지막 BBS 날입니다. 고교의 오늘은 마지막 BBS 날인데 이 오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자녀들 한 명들 한 명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심는 일에 또 어렵지 않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나바오 선교팀을 위해서 또 그곳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 VBS에 참여하고 유스에 있는 그 모임에 참여하는 우리 나바오의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어디에서 기쁨이 나타나나, 나는 우리의 삶,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살아가는 삶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그 능력을 힘입고 오늘 하루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꽉 채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